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무한하다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십니다.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난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와라. 내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저 깊은 곳으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이 세운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가지고 두 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아주 구체적인 그 설계도를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며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1년 동안 시내산 밑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그때의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뭘 했느냐? 성막을 만들었어요. 또 400년 동안 품삯도 안 받고 일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품삯을 아주 그대로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사실 그게 뭐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한 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뭘 가지고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어요. 다 짐이 될 뿐입니다. 관리하느라고 힘들고요. 여러 가지로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애굽 사람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 쌓아두고 쟁여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즐기라고 준 건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성막을 짓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전제가 나와요. 여기 보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억지로 가져오는 것은 금해라. 억지로 가져오라고 하지도 말라. 억지로 가져올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고 기쁜 마음으로 할 사람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구나. 그 가치를 알고 그 성막의 그 필요성을 알고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들의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해라. 제사에 필요한 짐승이나 제물은 제외하고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 그것이 뭐든지 간에 필요한 대로 다 목록을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그게 채워지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물품 목록을 이제 3절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금과 은과 놋이 필요하다. 금과 은과 놋이 필요하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법궤를 만들 때 이제 법궤 씌우는 것이 다 금이고요. 또 떡상도 금으로 씌우고 향단도 금으로 씌우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금촛대는 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필요하다. 3절이죠. 또 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또 각종 실 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 가죽 또 조각목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5절까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성막을 덮는 지붕, 덮개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향품, 기름 6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쓸 향유들, 그 다음에 불을 밝히는 데 쓰는 조명이 필요한 감람 기름으로 조명을 했죠. 근데 필요한 것들을 또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7절에 보석도 가지고 와라. 각종 보석이니라. 이것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 제사장의 옷에 붙이는 각종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거기에 이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데 어디서 수입해 와라. 이걸 구하러 어디 갔다 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너희의 손에 있지 않느냐.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나중에는 다 가지고 도로 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본받을 일이고 참 보기에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막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또 한 가지는 미팅 텐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설계도를 그렇게 모세에게 주셨느냐? 뭐 치수니 재료니 아주 정확하게 개수까지 모든 것을 그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자세하게 하셨어요. 여기는 네 맘대로 해라. 이럴 때는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생각대로, 내가 꾸며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이 만들어낸 길은 그건 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답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답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게 언약궤인데요. 이 언약궤는 이제 나무는 이제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크질 않아요. 사방 1m, 너비 68cm, 아주 작은 괴짝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궤라고 해가지고 막 크고 어마어마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이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그 뚜껑 위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사이에 있는 그 뚜껑 있는 부분을 시운소 이렇게 부릅니다. 시운소. 시운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산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물의 피를 거기에 뿌립니다. 본래 2마리를 택해가지고 1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 광야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은 전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 그 내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곳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백성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 전체에서 이걸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행하는 이 제사의 의미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이 바로 이게 답이에요.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반복하여, 효과가 영원하지 않아요. 1년이에요. 반복하여 제사를 드렸고, 또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 가운데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 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단 한 번의 제물을 드림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옛날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죽는 길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모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제한적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 성막을 겉으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건 다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수달의 가죽, 짐승 가죽, 막 덮개로 덮어가지고 시커멓고 칙칙하고, 그 다음에 담벼락도 돌벽도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에 꽂아놓고 그것도 천으로 막고 담도 튼튼하지도 않아요. 좋은 것은 다 안에 들어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 보기에는 무시당할 만큼 참 그렇게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